히브리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전부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하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첫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 약속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둘째로 안식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믿음에 대해서 결핍한 상태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순종은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차단시키는 무서운 영적 흐름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가 말씀에서 넘어지게 하는, 에덴에서 쫓겨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불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는 완전히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에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졌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배교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그 길,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누군가가, 다른 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열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게 된다면, 우리도 믿음의 완성, 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5장의 이 핵심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 이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완성을 향해 갈 때 그들이 이겨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들이 그것을 삶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풀어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성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를 이겨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인데, 자, 우리가 이 인간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 여기 우리 있는 모든 분들, 여기 지금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크고 작은 자기 나름의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 가져야 되는 것이 뭔가, 삶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첫째,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거기 1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구약의 이 대제사장직, 다시 말해서 이 리더직이죠. 리더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얻은 자들,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이끌어주는 자들을 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의 가장 첫 번째 하는 일들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말과 같았다라고 말라기서에 우리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바로 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 가운데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책한 자들이니,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물을 드리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함에 대해서 반드시 속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이 열어주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가,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무식하고 미혹된 성도들, 미혹된 백성들, 넘어진 백성들, 그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이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미혹됨 때문에, 넘어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해야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용납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했던 자기 백성들, 바로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율법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을 용납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 용납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거기 2절 좀 더 읽겠습니다.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도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넘어진 것 때문에, 미혹된 것 때문에, 그들이 무식한 것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무식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것에 대하여 용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제사장인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도 자신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3절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것에 대하여 그들이 그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대제사장인 우리도 바로 그들을, 백성들을 용납하는 삶을, 용납하는 신앙을 가지고 가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 존귀는 그랬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연약함과 악함을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존귀함,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그 존귀함, 그 용납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바로 그 용납하는 마음을 가진 그 자들을 존귀한 자들이다, 그들의 일이 존귀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귀함은 그들이 높은 데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앞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해야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바로 이 존귀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또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존귀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또한 자신도 용서받아야 할 자인 것을 우리는 한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납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악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면 안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용서받기를 바라고 그들이 건강한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말하기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거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들 자체가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든지 받는 자의 위치에 있든지 중간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든지 말씀을 많이 아는 자이든 적게 아는 자이든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있는 무식함도 있고 미련함도 있고 또 미혹됨도 있고 넘어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연약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는다면 서로에 대하여 미워한다면 서로에 대하여 불평한다면 서로에 대하여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대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되되고 끊임없이 폭발적으로 우리 안에 나오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 연약함을 용서받기 위해 용납받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백성을 용납하였기에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고 바로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용납하였기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에 대해서 5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질서로 이런 삶의 이런 믿음의 선택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기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셨는데 그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대제사장인데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 대제사장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구약에 있는 바로 이 아론의 반차를 타고 온 바로 제사장보다도 정말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계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성도들을 용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 앞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용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식하고 미혹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정말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대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던 것은, 그 주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에게도 육신을 입고 있는 날 동안 자기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자신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늘 한계성에 부딪힙니다. 육체라는 것은 늘 악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말씀 앞에 미혹되어 넘어질 수도 있고, 무식함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짐승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육신은 짐승에 비교될 정도로 영이 없는 존재, 혼이 없는 존재, 정말 감정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는 감정을 가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존재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육체의 한계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육체를 입게 되는 순간 이 한계성에 부딪혀 있게 되는데, 바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가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앞에 오는 넘어진 자들, 악한 자들, 무식한 자들, 미혹된 자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도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는 여기 7절에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같이 또 신약에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신의 육신의 한계성에 갇혀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 안에서 바라보며, 주님도 이렇게 연약함이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주님은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심한 통곡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그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보호를 요청하는 소원 기도를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아뢰는 이러한 기도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바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가서 그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통해 경건함에 이르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경건함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그가 경건해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함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건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사단에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 모든 백성들은 절대로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함인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한 통곡을 드릴 줄 아는 자, 눈물의 기도를 아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에 이 경건하심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예수님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8절에 너는 가서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어라. 너는 가서 나를 위해 나의 의를 드러내고 너는 가서 너의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이 믿음의 법, 이 믿음의 질서, 이 믿음의 질서를 반드시 너는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것을 이루어라. 그래서 너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음으로 너의 피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시는 바로 이 믿음의 법, 이 믿음의 질서를 너는 반드시 이루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거기 8절에 보면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습니다. 7절에 거기 맨 뒤에 보면 다 읽겠습니다.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얻었느니라. 그 응답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너는 십자가를 지라 내 잔을 마시라. 너는 나와 나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 나와 너 사이에 화목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나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라 하고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길을 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그 말씀을 받고 아들이시면서도 뭐였어요?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그것에 순종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함이 우리 자신을 돌아봄을 통해서 오는 경건함이 하나님의 뜻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얻을 수 있는 응답을 받게 하고 그 응답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응답을 통해서 결국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8절에 말하기를 그가 순종하였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습니다.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배우는 신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종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우리는 멸망마다 마땅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내 주먹을 알라고 우습게 봤던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는 이 과정을 통해 그리고 용납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의 선택 또 하나의 선택 또 하나의 순종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바로 믿음의 완성이라는 과정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길은 믿음의 주로서 그는 믿음으로 가야 됐고 그 믿음을 완성자로서 그 믿음을 완성시켜야 될 그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순종을 통해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완성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에 첫째, 용납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있어야 됐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순종이 쌓이고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완성으로 가는, 이제 믿음이 좀 더 완벽하게 길을 열어가는 그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자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우리 안에 용납이 있어야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경건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응답하는 것을 얻게 되고, 그 응답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결실을 거둬가는 삶이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여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첫 번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존재를 혁명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내가 무엇에 부족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누락되어 있는지, 내가 이 믿음으로 가는 길에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순종하여 간다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믿음의 성장과 완성을 향해 가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앞에 누가 나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나갈 것인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가로 1번,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믿음의 초보에서 무조건 벗어나야 된다. 첫째, 믿음의 초보는 말씀의 초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적극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가르침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르침만을 받고 있는 사람은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초보는 계속해서 이 말씀의 첫 번째 제가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내일 또 가르침을 받고 계속 말씀의 가르침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그것을 돌파해야 되는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초보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에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계속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만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좀 가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는 이런 삶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계속 믿음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고 말씀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진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차라리 처음부터 안 가졌으면 모르지만 말씀을 가진 자는 이미 말씀의 보호막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에 여러분들이 놓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믿음의 그 상황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거기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가 멸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게 되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진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들고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넘어짐을 돌아보고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요즘 중국이 막 물난리로 태풍 막 이런 걸로 이번에 개미 태풍이 중국에 갔잖아요. 그런데 막 태풍이 부는데 기자가 자기의 몸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저쪽에다 놨어요. 그리고 막 바람이 부는데도 막 밧줄을 묶고 나서 뒤로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바람이 날아가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버텨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말씀의 통해서 전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넘어질 것 같은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는 그 위기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내야 되지 만약에 뒤로 물러가 버리면 공격이 멸망에 이를 수도 있고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초보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그 육신의 연약함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신에서 벗어나는 길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 첫 번째 대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순서적으로 용납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전진하는 모습들이 일어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믿음에는 반드시 전진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전진성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의 초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세워가야 믿음의 방패가 만들어지고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의 방패는 사람이 쏘는 화살을 막 방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쏘는 게 아니라 사단이가 쏘는 불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맞으면 이게 화인 맞아서 위기가 되니까 안 맞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초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받아야만 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 계속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 그것을 삶으로 가져가지 못한다든지 자꾸만 뭔가에 부딪혀서 말씀을
붙잡은 내가 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바로 젖을 먹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가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거나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젖을 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는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고 있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에 계속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뭔가 삶으로 가지 못하고 있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스스로 이 상태를 떼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거기 우리가 보면은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이나 먹어야 제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것을 젖을 스스로 이렇게 떼어내야 되는데 아기가 젖을 떼면 그죠? 젖을 떼면 그다음부터는 엄마가 뭘 주죠? 밥을 주잖아요. 젖을 떼야지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젖을 떼는 과정에 대하여 깊이 묵상을 하고 내가 이제는 이 젖을 스스로 떼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우리 옛날에 보면 막 엄마들이 젖을 떼려고 별 것을 다 하잖아요. 다 아시죠? 엄마들은요. 예? 다 아시잖아요. 저희도 우리 강한종이가 젖을 떼기 위해서 했던 제 그때 기억이 있어요. 저 빨리 젖을 떼라고. 그런데 저 사모님이 젖을 좀 늦게 떼더라고요. 그런데 젖을 떼기 위해서 뭔가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거를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것에 뭔가를 쓴 거, 뭐 젖꼭지가 쓰다든지 뭔가를 해서 스스로 이제는 야 거기 가면 쓰더라. 먹기 싫다. 이제는 내가 거부해야겠다. 이런 뭔가 그거를 거부해야 돼요. 내가 이 젖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응? 내가 이것을 먹고 이 젖이나 먹고 있으니까 계속 내가 당하고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뭔가 있구나. 이걸 스스로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뼈가 튼튼해지게 되고 발육이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사회성이 생기게 되고 영성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사람에게 밥이나 단단한 식물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 젖을 떼지 않으면 밥이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젖을 떼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에 대한 편식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말씀을 자신에게 맞추어 살아가는 이런 연약함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이제 이 스스로가 젖을 떼어나고 이제 믿음이라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내가 이 밥을 먹을 때 내 뼈가 튼튼해진다. 나는 이제 성장한다 하는 이 믿음이 이 젖을 떼는 순간 여러분에게 믿음이 확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확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믿음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다고 핑계할 수 없고 믿음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권면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다고 핑계하는 것과 믿음이 없다고 핑계하는 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연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의 전진을 이루고 이 말씀을 내가 이제는 삶으로 가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밥을 내가 쟁취해야 되겠구나. 더 큰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성장하는 길을 열어야 되겠구나라는 이러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에 쌓여 있게 되면 그는 신령한 것을 받지 못하고 신령한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도가 신령한 것을 맛보고 경험해야 믿음이 더 활성화되고 믿음의 꽃이 피게 되고 믿음이 더 충만해지게 되고 삶이 충만해지게 되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서 신령한 것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우리 이 백성들에게, 이 교회 시대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먹게 함으로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밝고 자신감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스스로 젖을 떼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생활은 자꾸만 영적인 것에 휩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영적인 것을 성령의 흐름으로 이겨내고 다른 흐름을 성령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젖을 먹는 사람들은 그럴 힘이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것을 주도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고 결단하여 젖을 먹는 상태를 스스로 제거하고 이제는 밥을 먹는 단계로 나아가서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들여놓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두 번째, 이제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밥 먹는 단계를 벗어나서 두 번째, 의의 말씀에 도전하는 신앙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내 삶과 나의 신앙이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강력한 말씀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말씀들, 나를 정말 존재를 혁명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내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오면은 그것을 딱 먹고 그 말씀의 경험이 되어지는 삶이 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면 부담이 되고 공격이 되고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자꾸만 소화불량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옳다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의의 말씀에 대한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순종하여 자기의 시련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런 이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이 그의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가다가 보면 이 믿음의 이 성장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래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순종하고 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두려움이 오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그냥 끊임없이 그냥 거기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기도로 갑니다. 그 기도한 것은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기 위한 수순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 그 말씀을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가져가서 삶에서 이제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체험하는 신앙으로 하나하나 가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한 후에 삶으로 가려고 하면 사단의 공격이 어김없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내가 혁명되고 변화되고 내가 부흥되고 내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적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사단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나를 향하여 언제든지 덫을 놓고 나를 향하여 기다릴 수 있고 내가 그 덫에 한 번 넘어지면 사단은 그것이 나의 빠질 구덩이라는 것을 알고 사단은 딱 그 구덩이에서 나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기에 기도를 하고 주님처럼 보호 기도를 하고 주님처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경건한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내가 어찌할꼬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다가 넘어지면 어찌할꼬 하나님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다가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어찌할꼬 내가 두렵사옵나이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 경건함의 환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이 신앙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신앙이 믿음이 되어 사단의 공격을 뚫고 가서 삶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체험하는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가면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걱정하겠습니까? 제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야, 우리 성도들이 나가면 100점 100승 누구든지 다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어떤 것이 있어도 오면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면서 저를 오면서 손을 다 흔들어 줄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잡아먹히지만 않으면 다행입니다. 잡아먹히지만 그래서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도 우리가 아직 뭔가 부족하다면은 우리들 안에 있는 공격도 만만치 않습니까? 내 자아적 공격, 내가 가지고 있는 공격들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제가 초기에는 우리 성도들을 다른데 집을 안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은 벌써 구멍 나가지고 올 거를 잡아먹혀가지고 올 걸 알기 때문에 안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내가 가졌던 그 영적 환경, 그분들이 줬던 말들, 그분들이 줬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나에게 오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데미지로 다가와가지고 여기저기 다 멍들어가지고서 나는 올 걸 생각하니까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공격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격이 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런 공격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돌파해내서 내가 이제 이 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는 이 경험하는 단계까지 체험하는 단계까지 하나하나 가고자 하는 이런 우리 안에서의 그 결단과 그리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강한 이 의지가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만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 이 강한 결단을 요구하는 이 말씀은 바로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 경건함이 쌓여지고 이 믿음이 쌓여지고 이 의의 말씀을 점점 경험하면서 이제는 내가 정말 그 어떤 것들을 돌파해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나에게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이제는 정말 돌파해내고자 하는 이 강한 결단과 함께 이것을 이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 큰 산도 넘어가겠다는, 내가 저 큰 강도 넘어가겠다는, 내가 이 불 가운데라도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이 믿음과 같이 장성한 자의 그와 같은 이 은혜가 그에게 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어떤 것이 있는지 산을 뛰어넘는 자, 강을 뛰어넘는 자, 바다를 건너가는 자,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반드시 돌파를 이뤄내겠다고 하는 이 내 마음 안에 내가 죽으면 죽고밖에 더 하겠느냐 하는 이런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가는 바로 이 장성한 자가 취하는 이 말씀, 그의 강한 결단과 변화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사단의 움직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자기만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지표를 주고 방향을 열어주고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장성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한 결단과 순종과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옳고 그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젖에서 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의 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돌파해낼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단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먼저 갖겠습니다. 먼저 좀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반주해 주시고요. 바로 하나님, 나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우리 안에 이 용납이 항상 머물러 있게 하시고 이 용납이 항상 내 안에 남아있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용납하며 하나님으로부터